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24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러움과 녹을 녹여내는 징계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또는 캠핑장에서 쓰는 냄비 중에 주물 냄비 또는 무쇠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부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무쇠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쇠팬의 특징은 비쌉니다. 그죠? 무쇠팬의 특징은 비싸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잘 다뤄야 그 기능을 잘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죠. 무쇠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쇠팬도 잘 다스리고 잘 써야만 그 기능을 최대한 성능을 발휘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캠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굴에서도 느끼시겠지만 자연 친화적인 얼굴과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 캠핑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었습니다. 지금은 못하고요. 이전에 자연과 가까운 곳에 살 때는 캠핑장에서 출퇴근할 정도로, 아이들의 등하교도 캠핑장에서 할 정도로 캠핑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주물 냄비, 무쇠팬 쓰는 것을 너무 좋아했는데요. 우리가 무쇠팬과 주물 냄비는 어떻게 쓰냐? 사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불에다가 그냥 바로 올립니다. 장작 위에 이 주물로 된 그리드를 올리기도 하고요. 냄비를 그냥 불에다가 넣기도 하고, 또 그 냄비를 불 위에 넣어서 찌개와 국을 끓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아주 잘 무쇠팬과 주물 냄비를 사용하면요, 음식 맛이 다르기는 다르더라고요. 똑같이 슈퍼마켓에서 사온 건데 그냥 후라이팬에 할 때랑 저렇게 불에 직접 이 주물팬이나 직화로 또는 이 무쇠팬을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 때 그 맛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물 냄비와 무쇠팬은 쓰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잘 기를 들이지 않으면 녹이 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기 전에, 그리고 쓰고 난 이후에 뜨거운 불로 가열해서 기름을 살살 발라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문 용어로 시즈닝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기를 들입니다. 기를 들이고 잘 써야만, 깨끗하게 사용해야만 그 다음번에 사용할 때도 또 음식을 조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면 녹이 나고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녹이 나고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그 다음에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버립니까? 아니죠. 다시 뜨거운 불을 가해서 익히고 기름을 바르고 녹을 벗겨내고 또 기름을 바르고 데워내고, 그 수고로움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해도 계속해서 녹이 생겨나고 또 생겨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주물 냄비와 무쇠팬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주물 냄비와 무쇠팬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오늘 1절의 배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9년 10월 10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언제인가?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째 되는 해 10월 10일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9년째 되는 해에 10월 10일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구약성경 열왕기하 2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지금 배경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약 2년 동안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오늘 지금 그 시점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너는 오늘 이 날짜를 기록하라.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셨는가? 지금까지 잘 보십시오. 에스겔 1장부터 23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 너희는 다시는 기회를 가질 수 없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나를 버리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죄악된 길로 가는 너희, 이제는 심판밖에 남지 않았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콧방귀 꼈어요. 무슨 말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의 생활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24장에서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9년째 되는 해 10월 10일에 바벨론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순간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날 성취되었음을 후대에 알리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1.1획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 기록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에스겔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바벨론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2년 전에 이미 여러 장로들이 와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에스겔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이에 시드기야가 그래도 돌이켰다면 이 징벌은 면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 그 물음을 여쭤보기 위해 왔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23장까지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으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으리라라고 얘기했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2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더라. 시드기야가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거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붙잡기 시작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징벌은 그들에게 임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마 하나를 택해서 가마를 걸어라. 앞서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장작을 피우고 그 위에 그 냄비 가마를 올려놓는 겁니다. 걸어서 올려놔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양떼 중에서 양 한 마리를 택해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양떼 중에서, 여러 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택하는 겁니다. 한 마리를 택해서 어떻게 해요? 그 가마에 넣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비유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을 선택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마는 더러운 가마가 아니고 깨끗한 가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깨끗한 가마 하나를 취해서 양떼 중에서 양 한 마리를 취해라.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흠이 없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안에 넣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착각을 꼬집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깨끗한 가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방인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선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기에 멸망하지 않는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 마리의 양들 중에 택함 받은 한 마리의 양과 같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한 마리의 양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들이다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들의 착각이다라고 꼬집으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의 실상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장 6절 말씀 같이 성경을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2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은 것도 없이 그 덩이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가마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 흘린 성읍이여 녹슨 가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녹슨 가마를 이야기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녹이 무슨 색깔이죠, 여러분? 약간 붉은색을 띠죠. 그걸 하나님께서 피 흘린 성읍에 비유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실제로 너희는 어떠냐? 이 녹슨 가마와도 똑같아. 이 녹슨 가마에 붉은 빛이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는 이미 아무 죄도 없는 이들을 너희의 탐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를 위해서 그들의 피를 흘려버린 성읍이 되어버렸다. 너희들은 더 이상 선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깨끗하지도 않고 정결하지도 않고 온갖 죄를 범한 그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은 아마 생각할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그런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망해야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까?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다른 특별한 우리가 생각하는 자범죄, 2차적인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려버리는 마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서로의 마음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진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이 고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내가 아멘이라고 얘기해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내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내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도 당장 내 일상생활에 타격감이 없거든요. 어떤 지장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데, 그 똑같은 믿음이 우리 일상의 문제 앞에서 우리와 맞닥뜨릴 때는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내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 앞에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내 삶의 타격감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한 믿음은 나중의 일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내 삶에 당장 타격감을 주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가 너희들을 믿고 너희들을 사랑함으로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나의 사랑을 얼마나 더 보여줘야 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말씀하는데,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 그거 당장 필요 없고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농사를 잘 지어서 번영하게 되려면 바알을 따라가야 되고 아세라를 따라가서 그 사람들이 농사지어서 풍년을 이루어서 많은 작물들을 거두듯이 저도 하나님 지금 당장 저게 필요한데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당장 안 주시잖아요. 그런데 저기는 준대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렇게 배신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마. 내가 너 필요한 거 알아. 내가 너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는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하나님 간섭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제 인생 억울해서 즐거움 있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죄, 그 죄를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죄를 짓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걸 빼앗아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꿈을 끌어내려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읍이 결국은 피 흘린 성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단하셨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 죄를, 그 녹을 벗겨내야겠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한다는 것은 밑에 장작을 엄청나게 쌓아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조금만 지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불을 지펴서 그 녹을 완전히 다 녹여버릴 정도로 뜨겁게 하시겠다. 다시 말해 엄청난 불심판을 너희들에게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그 불을 크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에 그 고기를 삶는데 그냥 녹여버린대요. 여러분, 고기를 안에서 많이 삶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에 넣으면 고기가 녹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물러서 없어질 정도로 뜨겁게 하고 국물을 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뼈는 다 태워버리라 얘기합니다. 처음에 선택받았고 처음에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었던 그 양을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양으로 만들어 버리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 귀한 양이 귀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녹슨 가마에 있다 보니 결국 그 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 쓰레기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갑자기 너희들에게 내린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할 만큼 했어. 너희들에게 얘기할 만큼 얘기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13절 말씀 보니 그들이 스스로 그 모든 것, 12절에 스스로 피곤하게 해서 많은 녹들이 벗겨지지 않았다. 13절에 내가 끊임없이 그 녹을 벗겨내려고 했지만 그 녹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녹을 녹이셨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죄를 계속해서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녹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름칠하고 다시 뜨겁게 하고 기름칠하고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들은 그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되겠다. 이제 내가 결단하고 이것을 뜨겁게 해서 그 모든 녹들을 벗겨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글로 볼 때는 가마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보이지만 24장 3절에 나온 가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을 담는 냄비의 가마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24장 11절에 나와 있는 가마는 히브리어로 그 냄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쇳물을 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용광로와 같은 그 팥, 그 냄비와 같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처음에 거룩한 것을 담았던 그 냄비가 아니라 이제는 아주 뜨거운 것을 담게 될 그 용광로와도 같은 그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 간섭 없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청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네가 즐거운 대로 하고 살아야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후회 없이 살아야지.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그럴싸해 보이고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후회함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 그 길로 가면
결국은 피 흘린 성읍이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생명이 있고 살리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갑갑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보다 아름답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심판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용기 내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